일편단심 믿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해봅시다. 일편단심 믿음으로 삽시다. 일편단심. 일편단심 말고 또 다른 말 있어요? 일편단심 민들레. 그거 말고 뭐 있는 것 같은데 일편단심을 다른 말로 뭐 있어요? 꾸준하다는 거. 초질간 그래 맞아. 초질간 그래. 하여튼 그 외골수 아주 한번 뜻을 딱 정해서 끝장을 봐보자고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초질간이야. 아사라고는 왕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 근데 이 아사 왕이 임금으로 딱 재임을 하고 나서 한 10년 딱 왕위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참 그래요. 왕들이 많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어떤 왕에 의해서 나라가 흥망성쇠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신앙심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신앙이 어느 정도 돈독하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신앙도 우지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왕이 딱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딱 돼가지고 한 10년은 조용하게 지냅니다. 10년은 그냥 거기에 묻혀서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요. 그러다가 10년이 딱 되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켜버립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잡신들을 다 버리게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모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 나와 내 집은 오직 주님만 섬긴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처럼 이 아사왕이 한 10년을 그 왕에 제의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10년이 딱 지나니까 종교 계획을 일으켜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은 다 회파해버리고 깨뜨리고 그 산당은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신앙이 돈독하다 보니까 백성들에까지 그 영향이 미쳐서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으로만 섬기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줘요. 그래서 아무 탈의 없이 그 이스라엘이, 유대가 얼마나 적습니까?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눠진 때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남쪽 왕입니다. 남쪽 유다 왕이요. 그런데 그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 그리고는 교회를, 이 나라를 아주 편안하게 잘 이끌어 갔다고요. 그러니까 별탈 없이 이제 정말 태평성쇠를 이루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5년이 됐어요. 15년이 되는 찰나에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은 그 에도피아 우스 땅의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유대를 침공을 해요. 그리고 300그러니까 300마리의 그 마차 부대가 진두지휘해가지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다니까요. 이게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털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0만 대군이 몰려온다는 그 엄청난 사건이에요. 전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부족함이 없이 정말 할렐루야 아멘하고 살았는데 뜻밖의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전쟁이. 그것도 적지 않은 100만 대군의 군대가 몰려왔단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로 황당할 일이 생기죠.
그때에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굉장히 신앙심이 특별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던 사람들이 이런 큰 어려움을 닥치게 됐어요. 전쟁을 당하게 됐다고요. 그것도 엄청난 군대가 몰려와. 그런데 아사가 그래도 신앙심이 깊어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안 하고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정말 아사가 얼마나 신앙심이 돈독했고 또 우상단지를 다 몰아내고 온갖 잡신을 다 퇴폐해버렸는데 뜻밖의 이런 엄청난 전쟁의 도가니에 몰려들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즉각 엎드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백만대군을 무찔러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기적이.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옵이 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제2차 종교 계획을 일으켜버려요. 그때가 바로 왕이 된 지 이제 15년 때, 10년 됐을 때에 1차 종교 계획을 일으켰고 이제 또 15년 되는 차에 2차 종교 계획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오직 전심으로,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절대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온 백성, 온 민족들에게 자신 있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자. 온갖 잡신 섬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다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받들고 모시고 살자. 그리고 온갖 잡신한테 다 없애버리고 다 깨트려버리고 그러자. 그렇게 해서 온 백성들이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똘똘 뭉쳐져요. 그래서 이제 20년을 왕위에 있으면서 태평성대를 이루어요. 아주 정말 아무 연고 없이 잘 지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는요 엎드려 기도합니다. 진짜 죽게 생기면 하늘 앞에 나와서 울고불고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금식하면서라도 철야하면서라도 작정하면서라도 기도원에 올라가서라도 산에 붙들려 가서라도 하늘 앞에 목이 새도록 배창자가 끊어지도록 애걸복걸하며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잘 풀리고 이렇게 일이 잘 되다 보면은 사람이 어려울 때는 막 매달리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열심히 정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던 사람들도 이제 배가 좀 따숩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숩게 되면은 좀 사람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해이해지게 되고 등한이해지고 소홀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사왕도 1차, 2차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라가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잘 운영되어지고 백성들도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게 되는 그런 경우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형통할 때게, 사람이 일이 잘 될 때가 위험한 때예요. 그때가 원수마귀가 더 틈을 타요. 그러니까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막 어렵고 힘들게 막 일할 때는요 엄한 데에 정신을 팔지 않습니다. 눈을 돌리지 않아요. 허리 펼 시간도 없이 막 일을 한다고요. 일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아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벌리고 좀 이제 숨을 돌릴 때가 되면 이제 눈이 엄한 데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그래 섰다 할 때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가 됐다고 생각할 때게 참 좋다고 생각할 때게 이제 쓰겠다 할 때가 그때가 위험한 때야. 그때가 참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예요. 그런데 아사왕도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아무 탈 없이 100만 대군도 무찌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온갖 기적을 맛보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니까요.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아사왕이 왕으로 있는 지 36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36년 동안을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깃발 날렸죠. 36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은 물론이지만 모든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뜻하지 않은 아주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때는 남과 북이 서로 갈라져 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형제 국가였던 북쪽 이스라엘, 지금 아사는 남쪽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 국가요. 우리 남북이 전쟁하듯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 바사가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예전에 우스왕이 100만 대군을 몰고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과 북이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물고 뜨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남북을 다 털어봤댔자 그 백성이 몇 명이나 돼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북쪽이 이스라엘 왕 바사가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쳐버려요. 유다를.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규탱이를 이렇게 여기 보면은 한규탱이를 이렇게 빼앗겨버립니다. 빼앗겨버려. 그러면 옛날 아사 왕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살려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사가 이상하게 기도 안 해요. 아니 지금 바사가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해요. 그리고는 뭘 하느냐면은 인간의 생각을 발동을 시킵니다.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없나 하고는 눈을 돌려요. 세상으로. 다른 나라, 더 힘있는 나라에게 눈을 돌립니다.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아람왕, 이 베나닷이 있어요. 아람이 있어. 아람 나라가. 그래서 그 아람 나라 왕 베나닷에게 원조를 요청을 합니다. 맨입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원조를 요청하는데 맨입으로 안 되니까 왕궁의 곳간에 있는 금은보화 그리고 성전의 곳간에 있는 금은보화를 싹 긁어 모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아람 왕 이 베나닷에게 조공으로 바쳐요. 그러니까 그거 바칠 것 없이 옛날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리면 된다니까요. 그럴 수고 안 해도 돼요. 그런 아신소리 안 해도 돼요. 그런 자존심 상할 일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런 많은 금은보화를 그 베나닷에게 안 갖다 줘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예언해버리면 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버리면 되는데 이상하게 말이죠. 타락한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자기의 나라가 위태하게 됐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대신에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가서 원조를 요청한다니까요. 그래서 금은보화를 싸집어지고 가서 원조를 요청하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 바사를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사는 걸어만 아살랴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 이제 바사가 도망가 버렸고, 바로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돈 받고 바로 적을 물리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소유의 목적은 달성했어요. 이 아사 왕으로서는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금은보화는 다 날아가 버렸지만 그래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사 왕은 백성들과 같이 아마 쾌재를 부르면서 참 할렐루야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냔 말이에요. 그 사건을 눈이 부르뜨도록 지키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쩌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겠어요, 여러분? 저런 괘씸한 놈, 아니 저런 놈을 봤나? 어쩜 저럴까?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사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런 거예요.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네니. 그러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을 베풀어서 에도피아 그 나라의 100만 대군을 무찔러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일은 바로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해서 이 전쟁을 이겨서 북쪽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무찌르게 되는 그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망령되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돈 줘가지고 바로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무찌른 그 일은 아사로서는 아주 쾌재를 부르고 아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망령된 일이란 말이야. 이건 하나님을 아주 대노하게 하시는 일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처리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전혀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해서 전쟁을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그냥 물질만, 그냥 사람만 의지하고 나아가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로서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대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노하셨냐면 너는 지금 망령됐다. 미쳤다 미쳐. 이놈아. 네가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하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사 왕에게 하는 말이 너는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해주고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종 하나님하고 아지고 한다는 말이 너 미쳤어. 하나님이 그러더라. 너 미쳤다고. 이러니 왕의 그 자존심이 어찌 되겠어요? 얼마나 성질 나갔어요. 자기 간에는 있는 힘 없는 힘 다 발휘하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인맥, 자기의 물질, 아무튼 자기의 힘과 능력을 다 발휘해가지고 바로 아람 왕의 마음을 사서 전쟁에서 이겼는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하고 와서 한다는 말이 격려는 안 해주고 축가는 안 해주고 잘했다고 칭찬은 안 해주고 미쳤다고 해. 그러니 얼마나 성질이 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는 누가 책망하고 후지더라도요 아멘 하고 순종해요.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합니다. 다윗이 벳사바를 범하고 나서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놈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통해 자복을 합니까? 눈물이 요가 적셨어. 심장이 떠내갈 정도였다 그래. 얼마나 통해하고 자복해를 했으면. 그러니까 살아요. 왕위를 계속 계승하고 발전해 나갑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해요. 세상에 어리디 어린 계집 종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한다니까, 저주를 한다니까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고 참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닭이 우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요. 오메, 내가 큰일 날 짓을 했구나 하고는 밖으로 나가서 통회하며 자복을 하잖아요. 얼마나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이 발이대로 싹싹 빕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지 않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요바로 도망을 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꼴을 봅니까? 바다에 고기에게 먹히게 해요. 큰 고기가 요나를 그대로 산채로 삼켜버리죠. 그런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막 회개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요바로 도망쳐서 이 꼴 이 모양 됐다고 그러면서 통에 자복을 하죠. 3일 3야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기 배에서 있던 요나를 토해내서 니네이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서 12만 명 되는 사람을 다 구원해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버리면 하나님은 용서해버린다. 기억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캐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지도 않아요. 하나님 죄송하다고 하면,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면 알았어 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변명하고 핑계대고 감추고 아니라고 부정하게 되면 아사왕 같은 꼴이 돼요. 그래도 아사왕은 하나냐라는 종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엎드려야 돼요.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는 하나님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사왕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어.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려서 악신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 아사왕이 꼭 그 교리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악령이 왔어. 악령이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도 콧깎게 들린 거예요. 뭐? 하면서 하나냐를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냐를 추종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대체 할 짓이냐고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이러면 정말 안 돼요. 얼마나 아사왕이 훌륭했습니까? 36년 동안은요 태평성대를 이뤘다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대소사를 다 맡기면서 의지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참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36년이 지나고 나니까 신앙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참 이런저런 기적을 많이 체험했잖아요. 이런저런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잖아요. 그랬으면 그 은혜를 계속 간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일평생을 살아가야 돼.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타락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불신앙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니까요. 그래도 좋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통해서 견책을 하면 꾸짖으면 그때라도 엎드리면 살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보내서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냥 감옥에 가둬버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성질 나버렸어. 격려는 안 해주고 축하는 안 해줄 망정 망령되이 됐다고. 이런 진짜로 자존심 상하고 정말 성질 나는 말을 했어. 그래서 그 말을 듣다가 그를 잡아다가 가둬버렸다니까. 하나님의 종을. 그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까지도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11절이요. 12절에 보면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그러니까 36년에 일이 터졌다겠죠. 36년에 북쪽 이스라엘 왕 바사가 군대를 끌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6년 동안은 진짜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니까. 탄탄한 대로를 살았어. 그랬는데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36, 39면 3년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의 발에 병이 들어버렸어. 그의 발에 병이 들었다. 발에. 그런데 매우 어떻게 됐다고요? 위독하게 됐으니 위독해. 숨이 깔딱깔딱해. 그런데 얼마나 아상이 진짜 사람이 이른다니까. 사람이 선하려면 한없이 성하는데 악하려면 또 한없이 악해요. 이 정도가 됐으면 하나님의 종 하나냐가 얘기했고 또 자기의 몸에 이런 발에 병이 들어서 아주 위독하게 돼서 숨이 꼴딱꼴딱하는 그런 지경이 됐어. 그랬으면 옛날 신앙을 회복했다면, 옛날 신앙을 다시 떠오르게 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제단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가 여호와께 어쨌다고요? 구하지 아니하고. 아니 세상 오기가 8단이요. 하여튼 오기로 망해. 오기로. 아니 이 정도 됐으면 오기 부릴 일이요 이게? 이게 오기 부릴 일이냐고. 죽게 생겼는데 위급하게 됐는데 그러면 자존심 내려놔야죠. 왕이면 어쩌고 종이면 어땠습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아무 핑계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제단에 엎드려야 돼요. 달려나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두 손발 다 들고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 그런데 꼴에 또 무슨 자존심은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인데 그리고 어째요? 의원들에게 구했대. 의원들에. 아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꾸짖어서 때렸는데 의원들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하다는 의원 다 불러서 치료를 요했지만은 못 고쳐요. 그래서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언제요? 41년 후에 죽었다. 41년에. 그러니까 일은 36년에 터졌어. 그런데 그 목숨은 41년에 끝났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초지일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편단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이 얘기 해봅시다. 우리 초지일관합시다. 우리 일편단심 민들레가 됩시다. 절대 삐지고 나가지 맙시다. 에? 절대 그래봤자 내가 손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2019년 첫 주예요. 첫 주. 아주 첫 단추를 잘 꼬맸으니까 52주를 완주할 수 있고, 아니 52주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이 다 할 때까지 요지부동 절대로 조지일관하시고 절대로 우지자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던 가운데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